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지금 현재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수행을 잘하려고 하게 되면 긴장감이 생깁니다. 특별한 것을 찾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대상입니다. 수행의 대상입니다. 편안하면 편안하다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고, 생각이 많고 산란하다면 생각이 많고 산란하다고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법문 내용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의 상태가 건강하다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작용과 들리는 작용은 다릅니다. 들리는 작용을 알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법문을 잘 들으려고 하게 되면 법문의 개념, 내용 속에만 빠져들어서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흔히 삶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 살아가는 일을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매 순간순간에도 작은 삶이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의 삶은 지금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의 삶은 바로 다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의 자신의 삶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간법에서 항상하고 지속적인 것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하고 지속적인 것이 없는데 삶이 쭉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몸과 마음이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의 몸과 마음은 바로 다음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한 이후에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행이라는 영향력이 미친 순간부터 기존에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보다 바람직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역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은 다 과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 평온하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몸과 마음이 평온할 원인을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지금으로부터 이전에 편안하지 않은 원인을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원인을 심는다면 미래의 몸과 마음은 평온해질 가능성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바꿈으로 인해서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원인은 바로 지금 현재에 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생에 많은 선업, 보시의 공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온하게 산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원인을 심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선업을 미래에 더욱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 선업을 더욱더 개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가난하고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이전 그리고 과거 전생에 보시의 공덕이나 몸과 마음이 평온해질 원인을 심어두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원인을 심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다, 금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한 세상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할 줄 모른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질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사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가라고 원인과 결과를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보가 숙성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불선업도 많이 지었지만 선업을 지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재산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선업에 과보가 물어있게 되면은 그것은 그 어느 누가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부귀영화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귀영화가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평온한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몸과 마음은 늘 평온하고 걸림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행복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분야는 분명히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한다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진 만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자신이 노력하고 할 줄 아는 만큼은 자신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가 개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수행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은 감각적인 행복,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써 얻고자 즐기고자 하는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지금도 자신은 굳이 열반이나 해탈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수행을 해보니 수행이 되어지는 만큼 평온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순간순간 늘 우리는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기차가 부산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서울과는 멀어지고 서울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부산과는 멀어집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면서 사는 삶과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평온해지는 삶 또한 양극단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한 것, 만족스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굳이 수행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특별한 행복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욕심으로써 즐기는 쾌락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후회와 번민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약을 흡입하게 되면 평상시에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에 비해서 500배의 행복이 느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효가 다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그 약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행복감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 그 열망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충족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 못 견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탐심으로써, 욕심으로써 즐긴 감각적인 행복 뒤에는 반드시 후회와 번민, 그리고 그렇게 충족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불만족이, 괴로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마약을 흡입해보고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적인 평온함을 경험해본 어떤 수행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마타적인 집중에서 오는 그 평온한 그 느낌은 마치 마약을 흡입했을 때의 그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수행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평온함 뒤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방향을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지향하게 합니다.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향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할 줄 아는 만큼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기존에 즐겨왔던 여러 가지 감각적인 쾌락들, 술이라든지 그 외에 자신이 즐겁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감각적으로 즐기는 쾌락과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번뇌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사티 사마디 지혜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번뇌 역시 점점 더 교모해집니다. 영악해집니다.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핑계와 이유를 댈 것입니다. 마음을 믿지 않아야 합니다. 번뇌로부터 속지 않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지혜 역시 점점 더 예리해져야 합니다. 번뇌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순간순간 동원해야 합니다. 모든 번뇌는 다 개념, 내용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신경 쓰이고 못마땅해서 자꾸 시선이 간다면 이미 그 속에는 도사의 화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뇌를 다루는 방법이 한결같아서는 번뇌를 이기지 못합니다. 번뇌를 다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번뇌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강한 욕심이나 강한 화만이 번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친 번뇌들이 쉬어지게 되면은 좀 더 미세한 번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번뇌가 작용하게 됩니다. 좋아서 떠올리든지 싫어서 떠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인상만 써도 번뇌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수행해야 되겠다. 오늘 하루만 좀 즐기고 내일부터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게을러지는 마음, 합리화시키는 마음, 이런 마음들 역시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는 그 다음 번뇌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침 역시 번뇌의 일종입니다. 마음이 그 순간에 무기력해져 있고 수행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들뜨고 산란해지는 것 역시 번뇌입니다. 마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들뜨거나 산란해지게 되면 그것 역시 사띠의 힘을 아주 크게 약화시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좀 더 빠른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수행에 대한 의심, 법의 가치에 대한 의심 역시 번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가지 요소를 이렇게 탐심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화의 마음, 해태와 혼침, 들뜨고 산란해지는 마음, 법에 대한 의심, 이 5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이러한 번뇌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크게 번뇌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수행의 힘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는 사마타적인 집중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호흡에다가 지속적으로 집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처님 명호를 지속적으로 암송한다든지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제3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필요한 생각을 할 틈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요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혜롭고 긍정적인 생각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말 편안한 일인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가? 이런 일에 화를 내고 미워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 정도로 사띠 사마디 지혜를 놓쳐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만 해주어도 마음은 그 순간 번뇌를 내려놓고 수행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강한 성향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번뇌의 힘이 아주 강하고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지혜의 힘이 아주 약할 때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번뇌를 극복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제3의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집중을 통해서 마음이 좀 평온해졌을 때 그때 다시 수행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일깨워주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번뇌를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번뇌에 대한 이해가 개발이 되면서 그 번뇌로 인해서 지혜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번뇌와 지혜는 서로 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에 장애가 되는 5가지 요소 역시 법념처 수행에서는 법의 이치로서 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의 이치로서 번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번뇌에 대한 마음가짐, 견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누구의 번뇌입니까? 나의 번뇌가 아닙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욕심도 내 마음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고, 화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게을러지는 마음, 혼침, 산란하고 들뜬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법의 이치일 뿐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깨워 줄 때 그 번뇌가 나의 마음속에 일어났다라는 잘못된 견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로서 하는 생각들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다시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번뇌로서 하는 생각 역시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이 번뇌 역시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났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자연의 이치일 뿐이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고서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보이는 사실을 알아차림한다든지 그 외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우선은 사띠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번뇌로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의 내용, 즉 개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법의 이치는 생각이 하나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 일깨워 주십시오. 생각을 믿고 있는가,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그러나 번뇌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흔히 번뇌를 다룰 때 그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2번 당하는 일입니다. 마음 상태가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번뇌는 생겨나려면 생겨나고 사라지려면 사라져라.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할 뿐이고 자신은 수행하는 일을 할 뿐이다 라는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번뇌는 생겨날 이유가 있으면 생겨났다가 사라질 뿐이고 수행자는 번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적용할 뿐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바르지 않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노력을 해도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던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저의 스승이신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야도께서는 수행에 관한 당신의 첫 번째 법문집에서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라고 제목을 내세운 이유는 바로 수행의 시작도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야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다 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바를 때 수행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번뇌 역시 그만큼 교모하기 때문입니다. 모하라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그런가 하는 심정으로 마음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지 마십시오. 지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뇌는 그냥 믿습니다. 합리화합니다. 지혜는 믿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생각일 뿐이라고 알고 대상을 대상일 뿐이라고 압니다. 마음을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에도 수행하는 마음 쪽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과 수행하는 마음 쪽의 차이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심어진 대로 그 어떤 번뇌도 그 어떤 마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망하고 자책한다면 2번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생겨났지만 수행하는 마음 쪽에 그 순간에
대상이라고 아는 지혜가 작용한다면 수행하는 마음 쪽은 선법의 평온함이 작용할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번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성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사티 사마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질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성향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의 이치로서 그 번뇌를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은 평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일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과 수행하는 마음 쪽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동화되지 않습니다.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지만 수행하는 마음 쪽은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정말 옳은지 그런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성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몸과 마음은 다 과거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대상 쪽의 현상들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 어떠한 견해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하는 마음 쪽의 견해가 바르다면 법은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쪽으로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